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까? 오실 때 흔적들을 남기셨습니까? 시장한다고 옷은 저기에, 신발은 저기에 벗다 시는 것은 이쪽 저쪽에 막 던져둔 흔적을 남기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집에 가서 다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흔적을 안 남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 흔적입니다. 또 지워지지 않는 것이 흔적이라고도 합니다. 흔적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워지지 않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흔적, 그것을 지난번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예배자의 흔적은 섬기는 것, 섬김은 곧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흔적을 알아봤는데요. 인정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범사, 모든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죠? 기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고통당할 때가 있고, 그냥 지루한 일상이 있을 때가 있고,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성공할 때에,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흔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숙제 검사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자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뜻하는 것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만 인생이 착착착 풀려나가기만 합니까? 결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다히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는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통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를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그런 아픔들의 시간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는 항상 다가옵니다. 원치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다가올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아픔, 외로움 이런 상처들이 짓눌려 올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흔적, 가지고 있는 흔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 말씀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상당히 짧습니다. 1절에서 5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처음 시작과 끝이 공통적인 단어가 탁 나옵니다. 1절과 5절에 무엇입니까? 아주 지금 다윗이 긴박합니다. 마음이 긴급합니다. 아주 다급합니다. 위험과 위기 앞에 서 있어서 다윗이 굉장히 급하게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시고 생각이 나면 와보시고 생각이 안 나면 오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다윗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속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내게로 와주십시오. 5절을 마지막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보십시오. 처음과 시작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 감정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속히 내게 임하소서. 또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지금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고 두렵고 떨리는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가가 이 말씀 2절 가운데 조금 와 닿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주님 속히 오셔야 됩니다. 긴급하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긴급하고 다급한 다윗의 외침.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길래 이렇게 말씀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속히 내게 와 주십시오. 또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2절이 그 첫 번째 다윗의 고통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가 점점점 나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하는 자가, 내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가 지금 점점 더 나를 가까이 포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은 천천히 와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 이 위험과 위기 앞에 다윗은 속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괴로울 때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그 지새웠던 밤들의 시간,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찾을 곳 하나 마땅하지 않았을 때에, 붙잡을 것 하나 마땅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들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경각 가운데,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그 위기 앞에 다윗은 주님만을 불렀다, 찾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3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처음 시작을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원어 그대로 말하면은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세번역이나 공동 성경 번역은 이 아하 아하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낄낄대는 자들, 조소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손가락질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이 지금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까짓 게 그렇지, 니까짓 게 그렇지, 네 태생이 그렇잖아. 너 아버지 집이나 너 형제들에게서도 똑바로 대접을 못 받았잖아.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이 낄낄대는 것입니다. 뭐나 된 것 같아? 뭔가 우쭐해진 것 같아? 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혹은 조금 먼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성질 같았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싶지만 그것을 참아내며 견뎌내며 그 낄낄대는 소리, 돌아서서 험담하는 소리, 돌아서서 뒷담화하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지금 다윗은 이 낄낄대는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속히 와주십시오. 빨리 내게 와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내게 와주십시오. 하여서 나를 수치스럽게 조롱하는 저자들의 입을 다물게 해주십시오.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윗의 위기입니다. 마음의 상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5절 처음 전반절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배고픔, 굶주림 이런 것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돈이 바닥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지만 돈이 얻으려고 다 빠져나가 버린, 바닥이 나서 먹을 것조차 없어서 얻으러 다녀야 했던, 구하러 다녀야 했던, 쓴소리를 들어가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가난의 첫 번째 용어는 우리가 말 그대로 느끼는 굶주림의 가난함입니다. 이 굶주림의 가난함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궁핍한 자에게 포도원 열매를 딸 때에 그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것조차도 삭슬이 갈고리로 다 거두어 가서 당연한 내 것인 것을 내 것으로 창고에 쟁여두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못 먹는 사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궁핍함, 배고픔의 가난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가난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갈취당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던 것들을 어떤 누군가로부터 갈취를 당하고 빼앗기는 것, 도둑 맞은 거 아닙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갈취당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함에 대해서 이사야서 13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갈취, 사기, 빼앗김, 그것을 당하여서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곧 억압받고 억눌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억압받을 때, 고통당할 때 나의 힘으로 그를 상대하거나 이기지 못하는 그 지위와 권력의 힘에 짓눌려 있는 가난함, 그 가난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가난함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태, 잃어버린 상태,
상실 가운데 있는 다윗의 외침이 가난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영혼의 가난함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그죠?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내가 이 생을 마감하면은 어디로 갈 것인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것에 집착을 합니다. 가장 먼저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이면은 내 존재의 의미,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아서 돈에 집착을 하고, 명예에 집착을 하고, 권력에 집착을 하고, 관계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난함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6장은 예언자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었다 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천지를, 나를, 그리고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사상을 찾고 철학을 찾고 진리를 찾기에 온 세상을 방황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력함입니다. 무기력함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무기력함, 마음이 저 바닥같이 다 비워진 가난함, 그 영적인 가난함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함이란, 궁핍함이란 물질적 가난함과 억압을 받아서 갈취를 당하고 빼앗김에 대한 가난함, 그리고 영적인 무지에 대한 가난함,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갈멜 땅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무리 추종자들과 함께 들판에 방황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도망자와 같이 쫓길 때, 그때 갈멜 땅 가운데 아주 부유한 농사를 짓는, 아니 목축을 하는 엄청난 양과 소와 이 가축을 가진 그 부자의 재산을 그 들판에서 지켜줄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도둑들이 많으니까. 다윗이 그 무리들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양들을, 우리가 가축들을 들판에서 도적들로부터 지켜주었으니까 이제 좀 먹을 것을 주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 종을 나발이라는 부자 가축인에게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발이 들려준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한 대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를 보입니까? 광야에 떠돌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외면당하는 이 다윗의 마음. 나는 너를 모른다. 요즘 주인을 배신하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는 사람의 소문이 들리는데 혹시 네가 그인지도 모르겠다. 이 나발의 낄낄대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립니까? 다윗을 향해 조롱하고 조소하고 낄낄대는 이 소리를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 곧 무엇입니까? 불황자, 도적들, 다 같이 지금 다윗이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히 내게 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내게 오십시오. 배고픈 굶주린 가운데 낄낄대며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불렀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속히 와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윗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뿐입니다. 전쟁터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뿐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나보다 이스라엘을 위하고, 나보다 사울을 위했던 그것뿐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탐하거나 어떤 권력을 욕심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내가 억울할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배자의 가장 첫 번째 흔적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흔적, 섬김의 흔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지워져야 하겠습니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기의 허물과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무죄할 때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이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원인을 가만히 찾아 들어가 보면은 나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죄가 이만큼 크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100%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겠는데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생각나는 것은 내 죄뿐이고 한 행동은 내 악한 행위뿐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할 용기와 배짱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선뜻 내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33세 마지막 대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결국에